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울의 고백의 근거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바울의 변증입니다. 우리가 변명하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유명한 플라톤의 책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이 바울의 변명입니다. 오늘은 그 바울의 변명 드라마의 마지막 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대단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지금 변증하고 있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단합니다. 우리가 25장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25장 2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을 대동하고, 버니게는 누구냐? 아그리빠 왕의 동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주입니다. 이 두 왕족이 자신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부장과 많은 그 가이사랴의 유력한 권세자들을 대동하고 그 신문 장소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모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내가 임금들 앞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것은 바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활짝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죄수의 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왕 앞에서, 공주 앞에서, 그 시내의 최고의 권력자, 거기에 더구나 총독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종 바울을 축복하셔서 그의 신실함을 보시고 이러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 전하는 놀라운 은총의 기회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기도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많은 사람들로 이 복음을 통해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이 변증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던지 그 듣는 사람들 그 분위기를 달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24절 말씀,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총독 베스더가 그 말을 듣자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내 믿는 도에 대한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미쳤다는 말, 사실 이런 말은 총독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 사회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보면 왕족들은 그 왕이 쓰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세상에서 막 쓰는 말 쓰지 않죠.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그 전하는 말을 듣고 막 흥분이 된 거예요. 깊은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흥분한 나머지
바울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미쳤다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은 아닌 것입니다.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만 스톱해라. 이제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진면목을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 미쳤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베스도가 잘 알아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바울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볼 땐 이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말했지만 종곡을 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 돌았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은 돈 사람이에요. 제가 말 틀렸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바울이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돌았어요. 돌아도 180도 돌았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180도 돌아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돌아도 확실하게 돌았고 미쳐도 확실하게 미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에 미치면 안 되지만 이런 일에 미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속으로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그랬을 거예요. 내가 말하였도다. 할렐루야. 사실 그렇긴 하지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리 해피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베스도 총독이 좋은 뜻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미쳤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쳤다는 얘기는 미친 사람들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신병이 잘 치료가 안 된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아이고 나 아프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얼른 의사한테 뛰어가는데 정신도 아프잖아요. 때로는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병 노이로제도 걸리고 그러면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너 왜 미친 사람 취급해? 왜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해? 이래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가 되죠. 사실 여러분,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도 되고 화가 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화내면 이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참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이제 가이사 로마의 황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그런 기회까지 잡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흥분해버리면 세상 말로 산통이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25절에 보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기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asonable,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참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각하라고 하는 극존칭어를 써가면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혹시 누가 나를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미쳤냐고 여러분 같이 소리 지르지 마시고 정중하게 주님의 사람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교훈을 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이 믿음에 열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비방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처받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 돼요. 은혜
한참 받고 집에 돌아가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받은 은혜 다 쏟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것으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기회로 혹시 우리를 비방하고 미쳤다, 예수를 믿어도 유별나게 믿네, 또 여러 가지 비방과 공격이 혹시 온다고 할지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이 식도를 통해서 이 마음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프리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아프리카 가니까 모기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모기장에서 잔 기억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모기장에 들어가니까 좋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늑해서 잠도 잘 와서 좋지만 뭐가 좋으냐 하면은 뭐에 안 물려요? 모기에 안 물려요. 아프리카에서 모기 물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삶에도 모기장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모기장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달랐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영이 달랐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으니까 이 갈렙은요,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래도 그것에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주위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했는데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목숨 하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도피 중에 있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비방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시므이.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쫓기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 요압 장군도 있고 그 모든 용맹한 장수들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 장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군이시여,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주왕을 감히 저렇게 모욕하고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저 죽은 개와 같은 저 인간을 가서 당장 목을 베어 가지고 올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둬라. 너하고 나하고 같지 않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는데 내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그것을 누가 막겠느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이 나를 비방하는 이러한 저주를 변하여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선대하여 갚아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욕해도 그것으로 상처받고 같이 흥분해가지고 하면 정말 그때 은혜 다 쏟고 믿음 다 쏟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모기장을 딱 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기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는 상대방의 말에 있어도 거기에서 독침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독침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세상 누구는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정, 그것으로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서는 총독이 반응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감사하다고요? 반응해 주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도 그래도 미쳤다는 소리 하면서 반응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때다 하면서 오히려 더 고무되어 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과 총독 앞에서
이 일은 예수님의 일이죠. 구속에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당신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왜 선지자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도 믿으십시오. 선지자를 믿으면.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또 반응을 합니다. 바울아, 내가 이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빈정되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상처 안 받아요. 오펜디드라고 그래요, 영어로. 오펜드, 공격하지만 오펜디드 되지 않는데. 오히려 또 이게 또 기회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변명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최종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되는 위대한 한마디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한번 우리 29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바울의 변명의 클라이막스이고 바울의 인생 전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26장에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입니까? 선교행전이에요. 선교행전으로서 사도행전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바로 이 말씀을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울까, 저는 그 느낌이 전달되어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움받고 보냄받은 바울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세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그 많은 사람들이 찬란한 옷을 입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같으면은 참 당신을 보니까 내가 당신처럼 됐으면 참 좋겠네요. 당신처럼 높은 자리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거꾸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승리하고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입니까? 죄수지만 아무도 그를 결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바울과 같이 한번 믿어봐라. 바울과 같이 한번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돼봐라.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봤느냐? 여러분, 평생 주님을 섬기고 살면서 참 예수 믿어도 되게 미치게 믿네, 이렇게 믿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들라고 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여러분 일생에 꼭 한 번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좀 서운하면 두 번, 몇 번이요? 세 번. 여러분 꼭 한 번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너희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한번 자기가 열중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예를 들면 아이들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코르차기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아이들 노는 거에 대해서 야단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은 일하고 아이들은 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는 게 아이들 일하는 겁니다. 너무 공부하라고만 그러지 마세요. 놀아라 그러면 걔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일부러 안 해요.
노는데 미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하나님 나라에 미쳐봐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예수님에게 푹 빠져봐라. 한번 예수님 말씀에 푹 빠져봐라. 열중해봐라. 예수님 믿으려면 한번 이렇게 믿어봐야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거슬러 올라가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 같았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조상들, 초창기 우리 선교의 조상들을 예수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꾼이 무슨 말입니까? 술꾼, 어떤 사람이에요? 술에 미친 사람. 도박꾼, 뭐에 미친 사람? 도박에 미친 사람. 예수꾼은 예수에 미쳤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친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하지만 프로 선수들 야구만 생각한다잖아요. 어느 야구 감독님이 금년 시즌을 생각하면서 그런 화두로다가 사자성어를 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언론에서 불광불급. 무슨 말이냐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 미친다는 것은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내세워서 그랬는지 그 팀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 연고지와 통하는 팀이라서 제가 응원 많이 하는 팀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제 인천 사람이니까. 하면 미친다 그러니까 송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역사를 바꾼 미친 그들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박병선 박사라고 하는 분의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은 50년대 중반에 처녀의 몸으로 혈혈단신 불란서로 유학을 갔어요. 불란서 한국인 유학 1호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끝난 다음에 불란서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합니다. 그래서 사서로 거기서 일하다가 거기서 한 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길게 쭉 써 있는데 마지막 글자 6글자를 보니까 직지심체요절. 이게 뭐죠? 직지심경입니다. 직지심경. 병인양요 때 불란서 군대가 강화도에 왔다. 강화도에 외교장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조선 고문서들을 약탈해서 갖고 간 거예요. 이게 직지심경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그것을 증명해가지고 전시회까지 엽니다. 한국 사학계도 알리고 다 알렸지만 자기들이 한 일이 안에서 그랬는지 누가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결국 노력 끝에 한국에서 영인본 갖고 나와요. 영인본. 자, 이 사람이 이것을 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것만 갖고 왔을까? 그리고 지하의 창고에 가가지고요, 그 수천 권이 되는 지하의 그 고문서, 그 먼지 쌓인 고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파란 표지로 된 책을 발견해요. 그것이 뭐냐 봤더니 조선의궤예요. 예. 297권이나 되는 300몇십 권인데 다 소실되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또 파묻혀가지고 열심히 그 제목과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알립니다. 근데 뭐 누가 인정을 해줘요? 자기 혼자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내용을 다 아주 번역하고 파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하루에 7시간씩 그 지하에 파묻혀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별명이 파란 책에 파묻힌 여인. 나중에는 너무 심했는지 기밀누설이라고 해고를 시켜요. 그러니까 일반 참관인으로 또 가서 그거 그렇게 하기를 10년 만에 그 내용을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국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것을 반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드디어 2011년에 그것이 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되게 이른 것입니다. 그 해 이 박병선 박사가 파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주 만에 한국으로 유해가 들어왔습니다. 그 일생, 청춘, 그 젊음 다 이 고활자 이거 회복하는데, 이거 연구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거 반환하는 일에 자기 인생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일을 위해서도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 다 바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제 우리 새가족부에서 양화진에 묘소에 가서 야외 예배 드렸습니다. 거기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
우리나라를 사랑했다가 거기 묻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거기 와서 묻힙니까? 아마 그 사람들 본국에 있을 때에 조선으로 선교사 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필경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뭘 여기서 잘 믿고 여기도 안 믿는 사람들 많고 전도할 일 많은데 왜 태평양 건너서 그 조선 이런 데까지 가서 너 죽을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가? 왜 유별나게 너 미쳐도 정신 미쳤구나 정말 그렇게 꼭 믿어야 되겠냐? 그 소리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완 거예요. 단 하나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에 미친 겁니다. 내 생명이 1000개가 되어도 내가 다 조선을 위해서 주겠노라. 네, 여러분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점잖게 믿지.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님 제대로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점잖게 믿는 것과 열정이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때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정말 한번 믿어도 어린아이들처럼 열중해서 주님 한번 온전히 믿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오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성공한 거죠. 믿습니까? 특히 자녀들한테, 우리의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만약에 저 뒤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속으로 강단에서는 참 말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 인생 다시 살아야죠. 아,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성공한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고요. 바울이 무슨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저 왕과 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성공하고 부를 쌓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큰 유력한 인사가 돼서 나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수와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빛을 발견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으니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왕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죠. 믿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 하나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한 번은 어느 한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 찬화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찬화 답사를 하시면서 거기 자기 자녀들 다 왔잖아요. 갑자기 큰 소리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아버지 너희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우리 아버님 그거 아주 인상 팍 받으셔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마 마음으로부터 나도 너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 꼭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크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큰 일을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아버님 성공하셨습니다. 왜? 아버님의 뒤를 따라서 두 아들이 다 목회자 되고 손자 손녀 다 목회자 되고 성공하셨죠. 그 말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바울께서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씀해요. 자기의 소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도 바울과 같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듣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게 된 것, 이건 내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